11월 14일 연중 제32주간 토요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주교회의에서 정한 평신도 주일이어서 지난 한 주간 내내 평신도 사도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향으로 매일 미사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주일이었던 월요일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중심으로부터 부활 신앙 중심으로 옮아가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당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직장의 말로 복음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성 대레오 교황 기념일이었던 화요일에는 고대교회의 4대 공회가 확정한 그리스도 교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에 더해서 그분이 시작하신 파스카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신앙인들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과 이를 위해서 신앙인들 사이에 서로 섬겨야 하는데 특히 평신도 사도직이 활성화되도록 성직자들이 평신도들에게 봉사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르틴 기념일이었던 수요일에는 평신도들이 나아가야 할 길에 있어서 기복신앙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가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필레몬서를 독서로 들었던 목요일에는 대속신앙이야말로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서 오신 예수님을 담고 따르는 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의 편지를 독서로 들었던 금요일에는 복음화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성화시키는 것과 자신의 직업을 성화시켜야 함이 본령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를 지향하는 이런 시리즈 강론에 담긴 저의 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미사 참여자 수가 줄어드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각성된 평신도들이 우리 교회를 지킬 것이라고 믿는 낙관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독서로서 요한의 편지를 들었습니다. 어제가 둘째 편지, 오늘은 셋째 편지입니다. 이번에는 수신인이 가이오스라는 평신도 남성인데 이미 그 당시에 곳곳에 공동체들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고 이 공동체들을 순회하러 길을 나선 사람들이 그의 공동체에도 방문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라는 사도의 당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나선 선교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진리의 협력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또한 오늘 복음에서는 불의하고 완고한 재판관을 상대하여 끈질긴 청원으로 끝내 올바른 판결을 받아낸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기도하는 당사자가 기도하는 의미를 우선 분명하게 의식해야 하고 또 그 기도의 청원이 이루어질 때 마땅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 일부러 뜸을 들이실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의 지향이 기복신앙적인 지향으로부터 대속신앙적인 지향으로 승화되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신도들이 진리의 협력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나선 사람으로서 올바른 의식과 준비를 통해서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과정, 즉 부활에 대한 신앙 감각을 지니고 교회적인 생활 양식을 알려주는 모형으로서 우리가 참여하는 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신자분들께서 습관적으로 미사를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에는 마땅한 신학적 이유와 과학적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의식을 하고 미사를 참여하셔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복음적 가치관이 흔히 외면당하는 문화적 상황이기 때문에 미사를 참여하기에 앞서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어딜 가든지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처럼 마음에도 깨끗이 정화시키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평소에도 저녁 기도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소제라면 미사의 앞부분에서 참여 예절로서 족하고요. 대절하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영성취하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도 부활에 대한 희망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부활 생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는 생명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론은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평신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므로 강론을 참조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한 주간 동안 살아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준비가 되었다면 영성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지요. 말씀 전례도 성찬 전례도 하느님과 당신 백성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사제가 제병과 포도주를 성체와 성혈로 축성하면서 신앙의 신비여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이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심으로써 거룩하게 변화될 신앙인들을 두고 외치는 환호입니다. 세상의 죄에 물들기도 하는 죄인들이 참회를 통해 깨끗해지고, 게다가 성체와 성혈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을 닮으려 노력하는 과정이야말로 신앙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사의 끝 인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에 파견되는 평신도들은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감사의 인사로 응답합니다. 성찬에서 실현된 주님과의 친교는 선교를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기쁨을 이웃과 나누도록 파견되는 새로운 부르심이 미사 후에 시작됩니다. 미사로 시작된 한 주간은 평신도들 스스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명심하면서 이웃들에게도 그 존재의 목적에 따른 생활 양식과 협동 양식으로 연대하여 이 복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경축하는 의미에서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주일은 우리도 그분 안에서 부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받아 모신 성체와 성혈은 새로운 생기로 가득 차서 새로운 각오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재촉하는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주일의 미사를 중심으로 생활 계획을 짜고 움직여야 하고, 우리를 살리는 음식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신 그분처럼 우리도 가정과 세상에서 세상을 살리고 기운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 감각으로 교회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삶으로서 우리가 청원하는 바는 이 삶을 통해 자연히 준비되고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생의 새로운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